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굳이 또 말을 한다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드디어 유업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네요.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설명되어져 왔는데 이제 또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3장 29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4장 1절 전에 3장 제일 끝에 구절을 보시면 3장 29절 제일 끝에 가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죠. 상속자,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상속자.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약속대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이 세상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그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게 그 29절이었습니다. 3장 29절. 이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유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4장 1절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원래 모든 것에 상속을 받을 자니까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속자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상속자지만 아직 종과 다름이 없다. 아들이지만 아직 종과 같이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 4장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부유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상속자 아들을 지금 두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아직까지 미성년인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후견인을 두어요. 그리고 청지기를 둬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훈육하고 틀린 것은 야단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시점까지 아버지가 여기까지다, 이 나이까지다, 이 정도는 됐다 하는 당신의 때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 상속자,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상속자라도 그 어린아이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과 교육과 훈육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상속,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여전히 주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과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죠. 여기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게 4장 1절에서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과 다름이 없다.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종노릇하였다는 말이 그 밑에도 쭉 가서 보시면 4장 8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죠. 그래서 다 이게 연결돼 있죠. 그 종노릇한다 하는 말은 어디에 종노릇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 아닌 자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자들,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 다른 신들에 매여 있다. 세상을 섬긴다. 복음을 모르고 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4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할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 것하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느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종노릇했다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본과 초보, 기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우리는 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산수나 국어나 알파벳이나 가나다나 플러스 마이너스나 구구단이나 이런 것들이 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받느라고 훈육받는 거죠. 이걸 하나 잘못하면 야단 맞는 것이죠. 이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이런 학문을 초등학문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가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는 이런 방식으로 훈육받고 있는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 아래에서 이렇게 번역이 원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초보적인 어떤 영적인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까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이 4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 율법을 이런 세상 초등학문이나 또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사탄이 그 율법을 사탄의 자기 목적에 맞게끔 뒤틀리게 이용했다는 거죠. 우리를 종노릇으로 써먹기 위해서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그 목적대로 종노릇으로 종속시키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 부정적인 이 사탄의 이런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의 그 초보적인 이런 학문에 붙잡혀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 청지기와 후견인이 이 보호자와 관리자와 감독으로서 이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 이 자녀를 속박하고 구속하면서 종과 다름없이 부리고 주인이지만 아직 여전히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될 때까지 하는 그 위에 3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 3장 22절에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로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이게 때가 참에, 그리고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때가 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초등교사 아래에,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상속자로서, 성전으로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아들이 아니고 종처럼 그렇게 억압당해 있다가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이 아들로서 주인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은 원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발판으로 이 율법을 도약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사탄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하고 초등학문에 머무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율법을 잘못 악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자칫 우리가 율법 아래에 계속 있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약속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율법의 그 종살이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때가 참에 이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얘기를 우리가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으니까 그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진 분이신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추시는 거죠. 또 한편 그분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유대인으로 나셨다. 유대 민족이셨다. 유대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종속되어서 태어나신 거죠. 살아 계시는 동안에 늘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게끔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내내 율법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여인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아들 보내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지켜나가는 그 일에 부름받은 분이시다.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요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율법적으로 의로워야 율법 아래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야 우리가 그 불의한 상태에서도 그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야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 속속들이 아픔과 죄의 그 뿌리와 또 눈물 한 방울의 그 모든 의미까지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사람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좋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속속들이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여인에게서 났다. 인성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자격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구원자는 사람이라야 사람을 제대로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아닌 자들이, 사람 아닌 분이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죠. 그게 초월자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사람을 가장 잘 속속들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5절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삼기 위해서 구속과 입양,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저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해내고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했을 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차원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입양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어떤 굉장한 그 훌륭하신 아버지가, 부유하신 아버지가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있다가 아주 젊은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노예를 자기 가문에 들이는, 입양하는, 호적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행운이라 말할 수 있죠. 너무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저 먹고 살게 해주고 그냥 길거리에서 건져서 집에서 그냥 빌부터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져내어 가지고 집에 오게도 했을 뿐 아니라 신분적으로 아들로서 법적으로서 입양시켰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속량, 입양,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보내셨다 하는 부분이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또 보내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죠. 지금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데 한 가지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한 몸짓의 두 동작이라 그럴까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 하나의 그 액션이
이 두 동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6절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뭐 착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일을 하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5절에서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입양되어서 그 아들처럼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아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보다 더 친밀하게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편하게 친하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부르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빠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친밀함,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확실성,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너무나 선명한 그 마음속에 주는 기쁨,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실하게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빠 하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를 찾아 나섰던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 나섰던 아버지, 그 서로의 상봉, 만남,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컨펌이 되고 잠시 커서 다시 만났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진짜 내 아들이 맞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감격으로 내 안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공개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지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 멀리 계시는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 속에 잃어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 그동안 잃어버려서 헤매이고 다니던 우리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또 내 안에서 그 확신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죠.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가요? 4장 1절에 나왔잖아요. 4장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마치 율법 아래에 종속당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았긴 하지만 율법이라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이제 그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될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훈육받고 또 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내시고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너무나 그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특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첫 번째 속량, 두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우리를 입양하는 것, 우리를 제사해 주실 뿐 아니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아들로 입양해 주시는 것.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뭐 이리저리 방황도 했지만 눈 뜨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이거 뭐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의 아들이었다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런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이제 8절부터 우리가 더 이상 옛날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8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가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로마서 지금 읽은 내용하고 갈라디아서하고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도 보면 성령님이 나오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누굽니까? 아들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삼위일체의 그 관계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런 확신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언제 가집니까? 증거가 있을 때, 증언해 줄 때, 위트니스가 있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이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눈물도 나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의젓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상속인이다, 내가 상속자다, 요즘 아이들의 그 진로나 마음의 그 소원이 뭐냐 물으면 건물주, 그 다음에 상속자, 뭐 이런 게 자기 꿈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직 남은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성숙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령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처럼,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후속적인 조치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면 당연히 성령을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짓의 두 동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 종로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살펴본 구절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3장 10절에서 14절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까는 율법 아래에 종살이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배운 적 있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1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내 안에 계시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적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또 장차 앞으로 오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반드시 그 이후에 인쳐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저 드라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힘입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또 뭐 이 논쟁적으로 지금 다투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이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이런 선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 때 성령님을 받아서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그 아름다운 법을 지켜나가고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에 다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쳐주시고 성령님으로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사탄의 종살이에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겸하여 당당히 받고 견디고 이기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그 정신까지도 지켜나가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율법의 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시민의 모습으로 그 윤리의 고상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갈망, 성령의 디자이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서 상속자,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로서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